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교회의 상태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앞에서 정직하다면 그 대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자도, 통증에 눌린 자도, 고통받는 자도, 무너진 하나님의 자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영광스럽고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언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주저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한편의 시가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확정되어진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확정되었다면 문제는 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해답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역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해답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영적 미성숙과 육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속받고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여전히 몸의 병을 안고 누워 있으며 연약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질병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새롭게 되지 않았고 말씀을 감각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성숙된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말씀이 구분하는 두 종류의 신자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분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지배되는 신자입니다. 그것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으로 현실을 판단하죠. 그의 현실 인식은 전적으로 물질 세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는 말씀 안에 계시된 보이지 않는 진리로 사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았고 그의 일상적인 삶은 여전히 육체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 신령한 자들의 함과 같이 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지금까지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육신적인 신자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미승석이 질병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영은 새롭게 창조되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감각 지식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아니라 자연적인 이해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래서 병이 오면 당황합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몸이 말하는 것을 고백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아직 치유가 이미 내 것이라는 진리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차지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치유가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 이미 속죄 안에 확립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못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니 이는 어린아이임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연약한 신자를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율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고 깊고 관대합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길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이 신자는 아직 믿음으로 스스로 치유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영적인 장로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대신 믿음을 담당합니다. 그는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지셨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들은 볼 수 있고 기름을 느낄 수 있고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일로 그를 감각의 영역에서 만나 주십니다. 은혜는 지식과 성숙이 아직 부족한 곳을 메워주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유학입니다. 필요하지만 영원히 머물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자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그의 생각이 새로워지며 감각이 훈련될 때 그는 더 이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그리고 몸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 위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치유를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치유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느낌을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질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질병은 손님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전환에 존재할 권리가 없는 침입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질병은 떠나갑니다. 여기 두 신자를 나란히 놓으면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육적인 신자는 감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영적인 신자는 말씀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한 사람은 느끼는 대로 살고 다른 한 사람은 기록된 대로 삽니다. 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은 권세 안에서 걷습니다. 한 사람은 겨우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다스립니다. 둘 다 구원받았고 둘 다 사랑받고 둘 다 아들입니다. 둘 다 자녀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에게 속한 충만함 속에서 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하는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낳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다면 이 성숙의 씨앗, 이 자라남의 근거는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질병의 정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질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신 자연스러운 평안과 안식, 온전함의 상태가 깨진 것입니다. 이 하늘과의 교제 단절은 몸과 마음과 영을 완전히 건강 안에서 유지하던 신적 연결이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효과적인 증인과 사역자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요소를 무너뜨립니다. 고통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명확한 사고와 영적 분별을 약화시킵니다. 질병의 파괴는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로 번져나갑니다. 질병이 자리잡으면 활기차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놓아 버립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이제 바뀌게 되고 건강한 자가 섬기던 자들이 이제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간병한 사람들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밤낮으로 병자를 돌보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안식을 빼앗깁니다. 정서적 소진, 영적 피로, 정신적 압박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모든 파괴 앞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질병은 사랑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는 질병과 하나님의 성품이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세우고 강화하며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질병은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축복과 회복, 풍성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질병은 이 모든 신적 목적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질병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그 근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질병은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질병은 건강을 훔치고 행복을 훔치며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훔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도둑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십시오.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여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이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치유는 항상 선입니다. 억압은 항상 마귀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사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질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뜻이 아니라 미움의 뜻입니다. 문제의 정체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해답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고 갈보리가 완성한 대속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그의 대속적 사역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자연적인 마음에는 가려진 신비였지만 은혜의 시대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것은 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위대한 교환에 대한 살아있는 선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영적 교훈을 포장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법적인 영원한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짊어지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게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눈멀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던 대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벌을 받았다고 보았고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병,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고통이었습니다. 암, 간질, 결핵, 정신의 붕괴, 영혼의 고통,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까지 그것을 모두 지셨습니다. 그것들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이 감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짊어지신 결과는 그분의 의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입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고 그의 형상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망가져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이 그분께 한 일이었습니다. 의와 불의가 충돌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함이 부패를 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본 것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사역이 그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인간을 구속하는데 육체적인 고통만 필요했다면 불에 타 죽은 순교자들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도들도 구속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채찍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영에 내린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그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대신 무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되셨고 질병이 되셨으며 고통이 되셨고 정죄가 되셨습니다. 군인들은 피투성이의 몸을 보았고 마리아는 아들을 보았으며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지옥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속죄의 양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역이 완전하다면 구속도 완전합니다. 죄만이 아니라 질병까지도 포함한 완전한 구속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죄만이 아니라 저주의 모든 부분이 그분 위에 놓였고 모든 유고구가 충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대속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완성된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통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유에는 5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구하다라는 단어는 구걸하거나 예원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상황과 질병을 향한 믿음의 명령을 뜻합니다. 갑작스런 통증이 몸을 움켜쥔다면 긴 시간 기도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을 떠나가라. 그리고 그 통증은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몸의 주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흐릅니다.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신자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병든 몸으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몰아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생명, 곧 조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이 신자 안에 거합니다. 신자가 그 손을 내밀어 병든 자에게 얹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그 병든 몸을 살리십니다. 때로는 열기, 능력, 전류 같은 감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의 유무는 진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통로는 어느 정도의 성숙을 전제합니다.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신자를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혼자 설 수 없다면 누군가 너와 함께 서게 하겠다. 치유는 강한 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만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자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통로는 더욱 직접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아들로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로 인친 약속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의 안에서 나갑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로 나갑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닐 때 연합된 믿음은 더욱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마음이 말씀 위에서 하나가 될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집중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의 합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가 흐릅니다. 그러나 이 5가지 통로를 모두 뛰어넘는 가장 높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계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죄를 대하듯 질병을 대적합니다. 그가 치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완성형입니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막는 가장 큰 내부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입니다. 믿음을 마비시키는 뿌리가 되는 이 죄의식을 살펴봅시다. 만일 죄의식이 없다면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믿음만 있다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무가참에 대한 인식, 죄책감과 실패의 그림자가 믿음에 필요한 담대함과 치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영적 무기력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빛을 가리는 어두운 구름이고 신자들을 패배의 삶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죄의식이 지배하는 한 믿음은 잠자고 미성숙하며 힘이 없습니다. 정죄감에 짓눌린 신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구속의 계시는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책감도 수치도 무가치함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때 거역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 만들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교제가 깨어진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를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라 회복의 길입니다. 교제가 깨어졌을 때의 자백은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회복된 즉시 우리는 다시 정죄함 없는 자리로 서게 됩니다.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질 때 말씀 위에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모든 약속은 살아있는 실제가 됩니다. 모든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포가 됩니다. 죄의식의 사슬이 끊어질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정체성의 계시가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역사적 기원으로 보아도 기적이고 교리적 구조로 보아도 기적이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아도 기적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박해와 내부 분열, 문화적 격변과 파괴의 시도를 견뎌온 교회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처음 창조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창조에서는 죄와 사탄과 타락한 본성이라는 강력한 저항을 뚫고 사람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실제적인 전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단지 용서받는 죄인이 아닙니다. 승리자로 태어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여기서 이길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자가 용맹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기기 위해 훈련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기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으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 안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뿐 아니라 노년에도, 강할 때뿐 아니라 몸이 쇠약해질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노년은 단순한 쇠퇴가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은 치유의 진리와 직결됩니다. 질병이 마귀의 역사라면 노년의 몸을 억누르는 고통과 쇠약 역시 그냥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성도는 노년에도 동일한 권세 위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온전한 생명으로의 이동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년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시간과 육체를 초월하는 생명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의 진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선언으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죄를 막는 것은 하나님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질병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식의 부족입니다.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비극은 이미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눈을 가려 자신들의 구속의 실제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왔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믿음은 그 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은 부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더 높은 진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취합니다. 믿음은 외칩니다. 지금 내 것이다라고. 증상이 쓰러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러설 때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된 자로 보십니다. 이 믿음은 입의 고백과 함께 흐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를, 무엇을 경험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우리 주님과 하늘에 함께 앉았다. 우리 주님은 나의 질병을 고치셨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나의 고백은 치유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최종 선언은 그 이상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셨기에 나는 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담당하셨기에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 주님이 상처받으셨기에 나는 온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 받으셨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전통이 분노해도, 증상이 소리쳐도 말씀은 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의 한 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채찍은 이미 주님께 떨어졌습니다. 값은 이미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 당신의 질병을 무덤 위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믿고 말하고 걸을 차례입니다. 치유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치유되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움직여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이것이 당신의 노래여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